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기쁨과 평안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5월 16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힘입어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가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갖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미하게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풍성한 은혜에 젖어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살아가면서 세상의 높은 벽에 부딪히거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혹은 순간 나의 관심을 빼앗는 쾌락들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내면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참된 자유를 찾아볼 수 없고 방황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정작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 잘못 믿고 있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것인데 우리 모두는 성경의 권위를 훼손할 수 없는 것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확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그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더 나아가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망과 기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함께 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 혹은 찬양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일으키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소유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인정받지 못하고 쫓기며 배신당하고 늘 전쟁으로 목숨의 위협을 안고 살아갔던 그 고난의 연속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 오늘의 시편을 기록할 때 또한 참으로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는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있었으며 그가 오로지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달라는 탄원으로 이 기도, 이 시편의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큰 혼란을 겪고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참된 도우심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물론 이 말씀이 현재의 고난을 피해 도망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며 그분의 도움으로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감을 세울 수 있으며 그분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자, 하나님과의 경험이 풍부한 축복,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삶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났으며 역경을 통해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삶 가운데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풍성히 체험하는 영성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 단순히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행복을 알고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고통 가운데서도 확신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우상들을 섬길 수도 있는 유혹과 상황 가운데 분명한 결단으로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이 확신하는 일에는 주변의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림 없이 그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확신이 없는 일에는 늘 주춤거리며 그 일을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길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없어서 확실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자녀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한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때로는 나의 관심을 빼앗는 어떤 것을 확실하게 떼어내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소망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적으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그의 손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안정된 나라도 풍성한 양식도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오히려 안전된 땅이나 풍부한 양식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갖게 되는 축복을 깨닫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족속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다윗도 깨닫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어합니다. 나 스스로가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힘들게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고 그때서야 항복을 하게 되지만 그 항복도 온전하지 못하여서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줄다리기 싸움을 하나님과 하며 쓸데없는 곳에 우리의 힘을 낭비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자신 앞에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인지하며 살았기에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곱씹어 그 말씀이 내 영에 공급되어지는, 즉 영의 양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훈련이고, 그 훈련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세상적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자주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에 기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영적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한참 후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적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말씀에 의하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다윗은 영적인 지식으로 그것을 깨닫고 그분을 통해 얻게 되는 영원한 소망, 또 기쁨을 소유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즐거움을 허락하시고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여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눈을 돌려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으로 끌어 들어와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그것이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어떠한 일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특권, 그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큰 복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셨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또한 결단하지 못하여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쁨, 그 행복, 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기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들 동안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또한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힘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코로나19을 위해서 교회의 4가지 기도 제목과 교단의 10가지 기도 제목들을 슬라이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프라미스 교회 이제 리오픈을 기대하며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 리오픈이 잘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그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함께 모여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한 원로 목사님,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리더십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신 지혜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함께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